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를 혹시 본 사람도 있으시죠? 못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갖게 돼서 참 반갑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3, 4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3, 4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분이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다들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다들 아름다우신데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헌신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한다. 여러분, 헌신을 하려고 하면 헌신을 신고는 안 됩니다. 헌신을 신고는 안 되고 새 신을 신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새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신고 가다가 얼마 못 가면 신발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새 신을 신어야 하는데 어떤 새 신을 신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전투복이 있잖아요. 이 전투복 가운데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3, 4여전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보를 보고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면 먼저 어떤 분은 교회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틀리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예? 크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교회가 행복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행복하려고 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나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모두가 다 행복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나다. 옛날에요, 아주 조그마한 차,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차, 그 차 선전할 때, 광고할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나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차를 껌 씹다가 뱉으면 그거 걸리면 왜 못 지나간다는 차 있잖아요. 티코. 티코 옛날에 광고할 때 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나다, 나는 티코 탄다, 이런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나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 여러분, 영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영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영도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 줄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듣는가 하면, 제가 영도기독교연합회 임원을 여러 해 했거든요. 교회마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다들 힘들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도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이기만 하냐 하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심을 나타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심을 기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한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예? 삶을 사는 사람? 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둘 다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겠죠.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성광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광교회 다닌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성광교회의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삽시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독자 이렇게 삽시다라고 했다가 너무 나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2절 말씀해 보니까 옷 입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 입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 잘 입으시죠? 여기도 보니까 옷들을 다들 잘 입고 오셨네요. 옷을 잘 입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안 어울리게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모두들 보니까 참 아름답게 잘 입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하면 긍휼로 옷 입어야 한다, 자비로 옷 입어야 한다,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한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옷 입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옷을 입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뭐죠? 예?
그렇죠.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과 행동이 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함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대자 대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비를 생각하면 자비는 다르게 표현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할 때 말이 친절해야 돼요. 그죠? 말이. 어떤 사람은 말이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섬기는 거 보면 잘 섬기는데 이 행동이 다 좋은데 이 말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말이 친절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다. 근데 이 겸손은 어렵대요. 겸손은 어렵대요. 누가 겸손을 어렵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유명한 가수 가운데 한 분인 조영남 씨 아십니까? 조영남 씨 겸손은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겸손은 어렵대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려고 하면 참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유는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을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인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꿰뚫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고요, 자비를 나타낼 수가 없고요, 겸손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니네 사랑하나? 질문을 들으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할 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 겸손, 긍휼, 온유, 오래 참음 이거 나타내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 힘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쉽게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무리한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 응답해 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까 싶어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 응답 받기를 바라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기를 다른 데다 옮겨 놓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예를 든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저기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불만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없으세요? 은혜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누가 불만이 있으십니까? 우리 3, 4여전도의 우리 회원님들은 누가 불만이신가요? 왼수 같은 그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불만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납은 무엇이고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납은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주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을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는 뭘까요? 지은 죄에 잘못한 것, 이것을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대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뭐죠? 우리가 지은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죽을 죄인인데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셔야 합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다. 지금 영생해야 합니다. 지금 영생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영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해야 쭉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 있으시죠? 나는 영생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결교회 사람입니다. 성결교회와 장로교회는 차이가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성결교회는 예지예정론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절대예정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여러분, 그 자신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있나 없나? 영생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통치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무엇으로 매라고요? 사랑의 띠를 가지고 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로 여러분 자신을 잘 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긍휼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 이것을 꿰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려고 하면 사랑의 띠로 매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의 띠로 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 안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평강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평강.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평화. 그죠? 평화. 근데 평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평강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잖아요. 개역개정을 보면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평화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평안과 평화는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강과 평안은 같은 의미예요. 평강과 평안은 같은 의미인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이것이 평강과 평안의 뜻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어떤 뜻인가 하면 평온하고 화목함,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평강과 평화의 차이를 보면 평강은 개인의 내면적 평온을 이야기하고요. 또 평화는 외부의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또 평강은 주로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요. 평화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평강은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평화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헌개정판에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면 개인의 내면적 평안, 개인의 내면적 평온, 이것을 강조하여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마음이 평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너희의 모든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우리 교회까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소문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평강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안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루려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죠? 뭘 해도 잘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마다 또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성가곡이죠, 성가곡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 평화를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평화를 위한 도구. 이 성 프란시스가 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사랑을,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는 이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평강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사람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정환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듣거든요. 가끔 듣습니다. 차별된 설교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과 차별된 그런 설교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도 자매도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듣자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설교를 저희 이제 지방회, 저희는 노회라고 하지 않고 지방회라고 하는데 저희 지방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설교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설교는 뭘로 듣는다고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하고 오래 알거든요. 오래 아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지금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어야죠. 그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면 내가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설교를 잘 듣는 것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서 말씀이 충만하여 서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한번 같이 이어서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시 쓰시라고요. 시 쓰시라고요. 여러분, 시 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쓴 시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겠다. 내가 쓴 시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겠다. 집에 가가지고 한번 노트를 꺼내놓고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새 노래일 텐데, 여러분이 직접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장실에 가서 쉬야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잖아요. 나를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러십니까? 사람 누구나 속마음에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설거지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내가 청소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 기도합니다. 나 요새 철야 기도합니다. 그걸 자랑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인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